올 한 해는 어떻게 정말 왔는지 모를 만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참 고통 가운데 오늘 12월에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건너고 넘어가고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건너고 넘어서 이겨나가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지옥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데요. 영국 사람한테는 대단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지옥 단편.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졌고 치유받았고 해결된 뒤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나서셔서 저들을 만난 이야기가 지옥 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 소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원래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안전병이었던 이제 소위 장애인이 어떻게 됐는가 갔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절름발이 있고 장애인이 있을 때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전에는요, 예수님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고 뭐 다 해결이 된대. 몸이 멀쩡해지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못 구하고 홧김에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는데 계속 홧김에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참 충격을 받아서 다음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다음 사람은 늙은 창녀가 됐어요.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즐겁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세상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외롭고 너무 따분해서 전에 만났던 사람 한 번만 더 만날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만나가다 보니까 몸을 파는 여자가 돼서 이렇게 늙은 창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지옥 단편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더럽고 꼴불견이고 부조리가 많고 못된 것들을 많아가지고 저들하고 싸우고 하다가 보니까 불량배가 돼가지고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치유받았다, 몸의 건강을 되찾게 됐다,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게 이게 모두로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 문제나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지 삶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은혜 받고 나면 해결이 다 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도 성화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천만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 단편을 쓰면서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던지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던진 핵심의 소설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 친구가 누가 왔는데, 여행하다가 왔는데 먹을 게 없다, 우리 집에 왔는데 너희 집에 먹을 거 있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너희 집에서 좀 구워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주 늦은 시간에 지금 애들하고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와가지고, 예? 야 친구야, 좀 떡 3덩이만 좀 주라. 내 사랑하는 또 아는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문도 이미 닫았고 침실에 누웠는데 아이들하고 너한테 줄 수가 없다 하겠나?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친구 때문에 A상 친구가 왔는데 A상 또는 아니면은 뭐 체면상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는 안 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계속 문을 두드린다. 계속 강청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냐하면 줄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리니까, 야 줘, 안 돼, 빨리 지금 굶어 죽어, 그러니까 빨리 줘야 돼. 계속 문을 두드리면 체면상 주느니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강청함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그럼 주실 거고, 찾아라, 그럼 찾을 거고, 계속 지금 오늘 말씀대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친아버지가, 자식이 아빠 내가 생선을 먹고 싶어요, 고등어를 먹고 싶어요, 예? 내가 진짜 생선이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 생선을 달라는데 놀라 뒤로 넘어지도록 뱀 줄 사람이 있겠냐? 뱀은 놀래잖아요. 예? 예전에 어떤 사람, 뱀에 놀란 사람, 나 한번 그런 사람 봤는데, 뱀에 놀란 사람 아름다운 숲으로만 들어가려 해도 얼굴이 싹 바뀌면서 뱀 없어요, 그것만 물어요. 여러분 한번 놀래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뱀 없느냐 그거부터 물어요. 아름다운 뭐 숲과 이게 즐길 이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 하는데 놀래도록 뱀 줄 아빠가 있냐? 알을 달라 하겠다. 알을, 뭐 계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메추라기 알일 수도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사막에 가면 이 정갈이 똘똘 말리면 이렇게 굉장히 동그란 형태로 있는데, 정갈도 독이 있잖아요. 정갈을 줄 너의 친아버지가 있겠냐? 하물며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온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너희 친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악한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도 그래는 안 할 텐데, 항차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점은, 진짜 구해야 된다. 다 기도하지만 진짜 구해야 되고, 어려우면 진짜 찾아내야 되고, 힘들면 더
벗으로 인해서는 안 되지만 강청함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한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하며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귀찮으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다 해결된 게 아니다는 것을 오늘 지옥 단편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짧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귀한 줄 알고 잘 간직하는 자에게 진주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도 86년대에 성령의 불을 받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찌러찌란 시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편해질라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고난이 눈물이고 눈물이 아픔이고, 목회도 이제 오랜 시간 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집회도 하면서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목회라는 것은 주님의 눈물이 보여야 이게 진짜 목회자가 되는구나. 성도의 눈물이 보여야 이게 진짜 목회자가 되는구나. 긴 세월 이제 이 나이 돼서쯤에 터득했구나. 설교 잘하는 사람 목사님들 많이 봐요. 우리 부목사들은 설교 다 들어요. 진짜 저분이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 건가? 성도가 고통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과 선교하고 이 피 같은 11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성도의 눈물이 보이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유지할수록 집중하고 간절한 열정이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한 거로 끝나버렸어요. 찾아보고 없던데요, 끝났어요. 해봤는데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벗들로 인해서는 뭐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간절히 강청하는 자에게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가 소멸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 사람도 그런데 뭐 다른 교회도 그런데 뭐 다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세계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했을 때 예 주님 대답할 자료가 없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요. 다 그렇게 하는 넓은 길로 갔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대로 자꾸만 막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길들어져 가는 시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잘 돌아봐야 합니다. 벗들로 인해서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주님의 눈물을 보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성령을 주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세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벗들로 인해서 끝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 전문가들도 내가 보니까 최고의 CEO나 전문가는 그 방면의 최고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의 무례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유럽에 가서 멍크라는 사람의 그림을 봤습니다. 뭐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근데 내가 그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좀 세상 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대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범사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봤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다 끝나고 돼가지고 벗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생선 달라는데 놀라도록 뱀 주겠냐. 알 달라고 그러는데 정가를 육신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 악한 자들도 그렇게 놀래게는 안 할 텐데, 항차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음악의 세계나 여러분 스포츠나 운동의 세계나 미쳐야 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좀 속된 말로 그 세계에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세계에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하나님 복 주실 때 순간적으로 열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축복은 길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부분 보면 해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찾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깊은 세계, 우리가 보통 과거로부터 상처받았다 하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소위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은, 치유는 상하거나 망가지거나 하기 전에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필요해요. 그러나 치유 자체가 보람이나 행복, 성숙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그냥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오늘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씀대로 지옥 단편이라는 이 이야기대로 은혜 받은 이후에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더 깊은 내적 세계의 이너 힐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영어로 이너는 안쪽이라는 얘기잖아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은혜의 세계로.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다가 보면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요. 직장에도 하나님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잡고 밀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바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고, 간절히 구하는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할 때는 그분 주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나니까 계속 평균 수준의 치유 상태로 끝난다니까. 인어해야 된다니까. 안으로, 예수 안으로,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지금 설명한다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세계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영적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쉽다고요. 고민이 많아요. 저는 보니까 이 큰일 났는데, 뭐 다른 교회는 이래 하는데 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영적으로 은혜의 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게 한번 삐끄덕하면요, 이런 한순간에 은혜의 세계에서 다시 날카로운 최고의 영적 세계로는 못 올라와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려면은요, 정말 구하고 찾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온라인 시대에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위한 몸부림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없어서 시간 지내면은 우리가 난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다 이제 믿음에서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이 모른다고 점점 미끄러지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해서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주지 않겠냐? 내가 가장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영, 거대한 성령이 지시함을 주시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걸 해봐야겠다.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는 여러분 밀고 밀리고가 싸움이란 게 뭐예요? 전쟁이요? 밀리고 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냐 보니까 백마고지더라고요. 백마고지에는 인민군과 국군 유엔군이요 몇 번 바뀌었느냐? 오늘은 인민군이 차지하고 이틀 뒤에는 국군이 차지하고 또 일주일 뒤에는 인민군이 오고 국군이 밀려나고 24번 했어요. 24번. 우리 국군이 죽은 숫자가 그 전투에만 3,500명 전사했어요. 중공군은 14,000명 전사했다고 해요. 이 전쟁사에 나오는 거예요. 24번 주인이 고지가 바뀐다고. 일로 바뀌고 절로 저쪽 이쪽 저쪽 조금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고지 다 전멸해버린 거예요. 마치 영적 전투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와 있고 지금 우리도 이 시기에 정신을 차려서 벗들로 인해서 보통 평균 이야기잖아요. 친구가 찾아가면 야 귀찮아 그거 안 돼 그냥 저녁에 자 우리 지금 자야 되니까 안 돼. 그렇지만 밤낮으로 계속 두들겨 하면은 주시지 않겠나? 안 주실 수가 없으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다시 붙들리지 않으면은 다음 이게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미 우리의 은혜나 성령의 거대한 세계의 능력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교회는 걱정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이게 교회고 전 세계를 향하여 지상의 명령인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나 우리 한국교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한 성령이 이 나라를 덮고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업과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